그 박씨가 괜찮아요. 박가들이 그 야구 유명한 선수 박찬호, 축구 선수 박지성, 또 월남에서 좀 영웅이 됐잖아요. 누구요? 박항서, 그 집사예요. 또 골프하면 박세리, 박성현, 이거 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부채 나오면은 누구? 또 서울 가면 그렇다니까요. 괜찮아요. 박가들이. 네. 우리 박 목사님 박가를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점은 사람도 짐승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욕구가 있고 짐승도 욕구가 있어요. 편안하고 싶고 암소가 만나고 싶고 또 자기 몸을 보호하고 싶고 이런 본능들이 똑같아요. 그리고 사람도 태어나고 짐승도 태어나고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생과 사가 똑같아요. 사람도 죽잖아요. 그런가 하면 다른 점도 많아요. 예컨대 짐승하고 사람하고 생긴 모양이 달라요. 짐승하고 사람은 생긴 게 달라요. 구조도 다르고요. 그리고 사람만 불을 밝히고 불을 지펴서 음식을 익혀 먹고 그 불을 발전시켜서 에너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기차가 가고 배가 가고 비행기가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만 언어와 문자가 있어요. 짐승의 세계는 글이 없어요. 그리고 언어가 없어요. 사람만 언어를 가진 존재예요. 사람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식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풀들도 지네끼리 교감을 한대요. 하는 방법이 있대요. 짐승들도 언어는 아니지만 지네끼리 교감을 해요.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책을 글로 쓰고 또 말로 얘기를 하고 사람만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자주 모이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얼레껄레리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 저러쿵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인가, 확인이 됐는가, 친절한가, 유익한가 어떤 말이라도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한번 글자를 하나 쓸게요. 무슨 자예요? 이게 입을 말할 때 입구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가 반듯해요. 다시 쓸게요. 이건 무슨 자예요? 알턱이 없죠. 내가 만든 글자인데. 입구 안에 혓바닥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나불나불. 그래서 요거는 나불나불할 구자예요. 짐승의 혓바닥 가운데 가장 이 진동폭이 빠른 게 뱀이에요. 뱀 혓바닥 보셨어요? 너무 빨라요. 그 혀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우리 옛글에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하는 말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소리를 많이 내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 말이 저 사람한테 좋을까, 유익할까, 내가 하는 이 말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할까, 손해가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걸 따져봐야 돼. 그 다음에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종교가요. 종교. 동물원에 교회 없잖아요. 동물원에 절이 있던가요? 없어요. 사람이 사는 사회, 사람이 사는 동네만 교회가 있어요.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남태평양 쪽에 가면 피즈라는 섬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상낙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갔었어요. 몇 사람이. 거기 갔더니 그 시내 북판 그 다운타운은 중국 사람, 인도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장사를 하고 먹고 살고 있고, 본래 살던 원주민들은 다 쫓겨났어, 변두리로. 내가 그랬죠, 가이드한테. 그 원주민들 한번 보고 싶다 그랬더니 가기로 했대요. 일찍 가서 저녁을 점심을 먹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차를 탔어요. 뭐 한 4, 50분 가면 된대요. 한 30분 갔을까요? 가이드가 그래요. 목사님, 원래 휘지 원주민들은 사람을 잡아먹던 식인종들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돌아올 수도 없고 갔어요. 갔더니 동네 분위기가 사람 잡아먹게 생겼어요. 이 초가집처럼 원두막처럼 해놓고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남자들은 제 3배 덩치가 커요. 얼굴 피부는 완전히 구릿빛깔이에요. 눈은 까맣게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입술은 다 기구로 사람을 잘 먹게 생겼더라고요.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여자들도 덩치가 크고 애들도 덩치가 크고. 식사를 한다고 보니까는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귀비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구덩이를 깊이 파고 야자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널찍널찍한 이파리를 따서 흙이 나오지 않게 딱 메꿨어요. 메꾸고 통돼지를 잡아가지고 내장만 꺼내고 털 뺐고 통째로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다시 또 야자 이파리 같은 거 이파리를 덮고 바다에 가서 작살로 마저 물고를 잡아가지고 10몇 마리 전화봐요. 그걸 또 집어넣었어요. 또 이파리를 덮고 또 그 닭을 잡아가지고 한 10여 마리 잡은 것 같아요. 털 뜯고 통째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무 이파리로 덮고 그 다음에 흙을 덮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불을 떼는 거예요. 위에서 장작불을. 그 뜨거운 김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고기를 익히는 거예요. 식사를 한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삽 같은 걸로 흙을 제끼니까는요 하루 종일 김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흙을 벗겨내니까는 팍 하고 김이 폭발을 하더라고요. 꺼내가지고 가만히 뒤에 깔아놓고 손으로 뜯어먹는 거예요. 우린 양념에 익숙하잖아요. 소스를 찍어 먹고 양념을 해 먹고 그래 음식을 먹잖아요. 아무 맛대가리가 없어요. 그냥 생고기를 뜯어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더 밥을 못 먹어요. 고기를 못 먹은 이유는 자기네 조상들이 옛날에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렇게 구워 먹었대요. 그리고 자기네 조상들이 잡아먹은 사람 고기 가운데 선교사 고기가 제일 맛있었대요. 우리는 선교사 사촌이잖아요. 저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았어요. 식사는 끝났어요. 예배를 드린대요. 남자,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 한 70명이 다 나오더라고요. 땅바닥에 뭐 깔게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다인성 싶은 사람이 덩치가 큰데 깃 하나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줄이 한두 개 끊어졌어요. 기타 줄이. 또 한 사람이 사각괴짝 하나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그 첼로 줄이 있잖아요. 줄을 3-4개를 구멍을 뚫어서 밑에다가 빗걸어 매고 못을 박아서 그 줄을 위로 끌어내서 구멍으로 끌어내가지고 손잡이를 딱 만들어서 그리고 첼로포를 그걸 키는 거예요. 기타를 얼마나 잘 타요. 근데 이 사각괴짝 속에서 첼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피아노가 어디 있어요? 지휘자가 어디 있어요? 지네끼리 부르는 거예요.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이 21세기 교회 할렐루야보다 훨씬 어쩌면 또 더 잘한다 그러면 삐지니까 그냥 비슷했어요. 회지 원주민들이 95%가 예수를 믿는데요. 사람을 잡아먹던 식인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세계는 어디나 가도 교회가 있어요. 공산국가에도 교회가 있어요. 회교국가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점이 아주 중요한 건데, 창조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짐승, 곤충, 새 다 창조를 하셨는데, 짐승들은 흙으로 빚으시고 나가 산소 호흡해, 내가 산소 만들어 놨어, 그리고 내보냈어요. 근데 사람만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을 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 생기란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성령, 바람, 기운, 호흡, 숨,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개나 돼지는 그냥 나가서 산소를 호흡하도록 하시고 사람의 코에다가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하고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탈을 쓰고 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사람이겠습니까? 창조 자체가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이 몸도 육체도 신비하게 창조를 했습니다.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눈. 이 눈 안에 30만 개의 회로가 들어있대요. 30만 개 회로. 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구 안에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들어있답니다. 그래 자동으로 거리, 광도, 색상을 자동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신비하게 창조를 했습니다. 혈관, 직선거로 12만 킬로미터예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경부 고속도로를 140번 왕복하는 거리래요. 믿어지지 않다. 근데 과학자들이 합니다. 과학자들이에요. 문헌을 들여다봐도 그 말이 맞고 강연을 들어봐도 그 말이 맞고 신비해요. 아니 어떻게 이 몸뚱이 속에 혈관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신비해요.
그 미국에 그 예일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생화학을 가르치는 모로비츠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사람을 연구를 했어요. 사람 몸뚱이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다른 거 다 빼고 효소, 아미노산, 단백질, 호르몬 요 4가지만 뽑았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4가지 생화학 물질만 뽑았는데 600만 달러예요. 600만 달러. 그러니까 이 박 목사도 이래 보여주면 600만 달러의 사나이예요. 600만 달러. 그런데 그 모로비츠 교수가 600만 달러에 이르는 생화학 물질 4가지를 세포로 만들고 사람 몸속에서 활동하는 물질로 만들면 6천만 조 달러를 줘도 못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신체 장기들을 살고 파거나 아닌데 값을 매기면 그렇대요. 안구 하나, 눈 하나가 1억이에요. 둘이면 얼마예요? 2억. 신장 하나를 이식하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돈 주고 산다면. 간 7천만 원이에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호흡하고 입원했으면은요,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간대요. 감사하죠. 좀 숨 쉬는 거, 앉아 있는 거, 할렐루야. 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 강남에서 성형 수술을 하잖아요. 성형외과에서 사각턱을 광대뼈를 없애고 얼굴을 고치는데 1,000만 원이에요. 얼굴 주름 없애고 뭐 박피를 한다나 뭘 한다나 하는 거 해서 하면은 200만 원이에요. 쌍겹 수술하는데 서울에서는 잘하려면 50에서 100만 원을 줘야 된대요. 이 코를 집게로 잡아가지고 빼는 거, 이게 130만 원이에요. 감사한 줄 알아요. 특히 여자분들 내 얼굴이 어때서 감사하고 살라고. 절대로 거울 보고 한숨 쉬지 말아요. 그냥 그대로 좋아, 그대로 예뻐, 그대로 아름다워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말씀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물과 물 나뉘어라, 드러나라, 열매를 맺어라,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어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근데 놀라운 거는 성경 창세기 1장 보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청부를 주었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그대로 되니라. 열매를 맺어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하다가 이 창세기 얘기를 했었어요. 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저도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저 불을 명령해서 끄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웬 정신병자가 왔나 싶어가지고 이러고 째려보더라고요. 자, 길을 빨아드리겠습니다.
세 번 길을 빨아들이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꺼져라! 꺼졌게 안 꺼졌게 해요? 꺼졌어요. 불이 팍 꺼요. 그러니까 저도 놀라고 교인들도 놀라고 웬일이야? 불이 꺼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방송실에서 꺼줬어. 방송실에서. 내가 명령해서 불이 꺼져요. 돈 벌어라 돈이 벌립니까? 대학에 붙어라 대학에 합격이 됩니까? 사업 성공해라 성공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내 아버지라. 그다음에 아름답게 창조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6번 나와요. 그런데 맨 마지막 날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은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우주 만상은 다 좋은 거예요. 다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내 그날 하나님이 사람을 더 지으신 거예요. 마지막 날. 지으신 천하 만물도 다 좋지만은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남자 여자 만들어 놓고 둘이 사랑하고 부부가 되라.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아라. 하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은 비성서적이에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비성서적이에요. 근데 그 잘못된 썩은 사조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국면을 좀 먹고 있어요. 난 망가뜨리고 있어요. 한 남자 한 여자, 한 여자 한 남자.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최고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 요한복음 3장 14절을 펴보실래요? 우리 같이 읽었죠?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돌려야 하리니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14, 15, 16절의 줄거리잖아요. 이 뱀을 든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구약성인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살다가 이제 해방을 받아서 모세인도로 애굽을 탈출을 했잖아요.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애굽의 카이로 공항에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까지 비행기로 1시간이에요. 부산거리, 제주도 거리예요. 그리고 90번 고속도로를 타고 좋은 차를 가지고 몰면은 7시간, 8시간이면 가요. 쉬엄쉬엄 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도 걸어서라도 한 달, 2달이면 가잖아요. 근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힘들죠. 모래바람이 일지요. 나무 그늘도 없죠. 물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우리를 잘 살던 애굽에서 끌어내고 우리를 죽게 만들 작정이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면 물도 있고 과일도 있고 고기가 있지 않느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의 반대는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고,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도 감사를 가르치세요. 감사를 가르치세요. 부부도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면 못 살아요. 원망은 자꾸 불어나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부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기 유모인데요. 50세 이상 된 한국 주부들을 대상으로 최고의 남편감이 누구냐를 조사를 했대요. 그동안은 안성기 씨, 배우 아시죠? 안성기 씨? 안성기 씨가 최고의 신랑감이었어요. 남편감이었어요. 요즘 바뀌었대요. 송혜 씨로. 송혜 씨 아시죠? 왜 바뀌었냐? 90 넘었는데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팔도강산을 유람하기 때문에 팔도 좋은 건 다 집으로 가지고 와. 또 일주일에 3, 4일을 밖에 나가 있어요. 집을 비우는 거예요. 집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밖에도 안 나가고 하루 3개 꼬박꼬박 밥 해내라. 뭐 짜다, 싱겁다, 뭐 맛이 없다, 있다. 이 삼식이. 예? 근데 송혜 씨는 3, 4일 집을 비우는 거예요. 최고 신랑감이래. 아멘. 감사해야 돼요. 이분하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원망은 자질에 들고, 원망하면 감사는 자꾸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할수록 삶이 각박해져요. 삶이 피곤해져요. 되는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중요한 거는 모세를 향한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그랬어요. 왜? 모세 하나님의 그 대사거든요. 하나님 대신에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독사, 불뱀이라고 그랬어요. 뱀을 내보내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게 했어요. 불처럼 뜨거운 독을 가지고 있어서 불뱀이랍니다. 팍팍 쓰러져 죽는 거예요. 이리 올라가지고 막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빨리 구리를 모아서 뱀을 만들어라. 예, 알겠습니다. 구리를 모아가지고 구리로 뱀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할게? 장대에다가 매달아라. 예, 알겠습니다. 장대에 매달았어요. 외쳐라. 뭐라고 할까요? 이 뱀을 바라보면 살려준다고 선포를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뱀을 바라보십시오. 이 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라보시오. 바라보시오. 폐가 둘러 딱 걸려서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사는 게 독이 빠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안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야 이놈아, 뱀에 물린 우리를 살리려면 독을 빨아주던 약초를 붙여서 하는 거지, 뱀을 바라봐 또 놀려? 조롱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야? 안 바라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라본 사람은 살고 안 바라본 사람은 죽고. 뱀이 뭐예요? 쇠붙이에요. 쇠붙이. 모세가 구리로 만들었어요. 여기 무슨 약발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레이저 빔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쇠붙이에요. 그런데 그 뱀을 바라보면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약속을 믿는 종교예요. 내가 다시 오마,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난 믿어, 너 살려줄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한국말로 성경전서, 영어로는 홀리 바이블. 구약, 신약. 구약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이 테스타멘트란 말이 뜻은 약속,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구약이에요. 오셨다, 신약이에요. 그리고 오신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책들이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확인하고 밝혀준 게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어? 믿으면 살아? 과학적 근거가 있어? 아니, 약속을 믿는 거예요.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뱀을 바라보는 사람들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다. 그 뱀의 비유를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린 나 예수를 믿으면 너희도 죄사함받고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이. 여러분 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공동 고백을 좀 한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에 따라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확실해요. 어떤 직분을 맡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구원의 고백, 확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노려도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어떤 친구가 죽어서 장례식을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장례식 순서지를 보니까 천국 환송식, 환송을 한대 천국으로.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는 뭐 그 죽은 사람의 미망인 자식들, 뭐 손주들, 사람들이 둘러싸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곡을 하고 통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야, 이 친구들이 미쳤나? 정신이 돌았나? 그리고 장례식에서 돌아왔어요. 얼마 후에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왜 그들이 노래를 불렀을까?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봤기 때문에, 죽음이 인생의 종점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의 대속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를 불렀구나 하는 깨달았대. 그게 기독교 복음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이 변해요. 구원받으면은 죄인이 의인으로,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가정도 변하고 국가도 변하고 변해요. 지금 저쪽 스위든, 노르웨이, 덴마크 이 나라를 그 바이킹 그 후손들이라 그럽니다. 600년 전에 이 바이킹들 덩치가 크고 키가 커요. 해적대를 일로 가지고 해적질을 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애를 낳으면 도둑질을 가르쳐요. 왕도 도둑질에 참여를 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다가 국가를 발전시켰어요. 600년간 도둑질을 했어요. 600년 동안. 근데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해적대들한테 복음이 들어갔어요. 나라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국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설을 많이 쓴 해밍웨이라는 분 아시죠? 노벨상도 받았죠. 무기의 자리가라,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이런 작품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1953년에 자살을 합니다. 해밍웨이가 돈이 없었겠어요, 명예가 없었겠어요, 집이 없었겠어요. 자살을 해요. 자살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나는 고독하다. 나는 고독하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 권력, 돈, 부자, 성공,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덧해서 예수를 믿으면 참말로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부자가 되세요. 성공하세요. 출세하세요. 예수 안에서라면 천천만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 21세기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다른 데 보면은요, 저분이 참 착하고 마음도 선하고 그런 분인데
예수 믿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들락거리면 사람이 거칠어지고,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더니 더 거칠어지고, 그렇게 변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쪽으로. 할렐루야. 좋은 쪽으로 변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속에서 좀 좋게 변하세요. 좋게 변하세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큰 선물을 받아는 우리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셔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소유가 다 내 거예요. 왜? 자식이니까 상속할 권한이 있어요. 전 딸 둘, 아들 하나거든요. 큰 딸도 그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사모가 됐고, 둘째 딸도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사모가 됐고, 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아들도 지금 미국에서 신학을 거의 마쳤고. 내 딸하고 며느리하고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 결혼식 할 때 제가 주례를 했어요. 누구한테 주례를 맡길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내가 해야 독하게 축복을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례를 했어요. 딸은 데리고 들어가니까 좀 어렵고, 둘째 딸도 제가 주례를 해서 미국에서 주례를 제가 했어요. 제가 손잡고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애는 앞에 서고 나는 일로 올라가고. 네, 그랬어요. 내가 늘 딸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지니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딸을 주셨다고. 이 성령이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그랬더니 앞에서 지네 엄마 아빠가 울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그래도 며느리하고 딸은 다른 점이 있어요. 첫째, 호칭이 달라요. 딸년들은 지금 다 뭐 시집 가가지고 애 낳고 중년이 다 됐죠. 애들이 뭐 다 지금 대학 다니고 졸업하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딸년들은 아빠 어디가? 어디 21세기가 어디야? 연인들이 반말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박 목사한테 반말하는 거 고년들밖에 없어. 엄마 지금 뭐해? 밥 먹었어? 며느리는 돼야 안 돼요. 뭐라고 불러요? 아버님 그래. 아버님, 어머님. 호칭이 달라요. 두 번째, 소유가 달라요. 딸년들이 우리 집에 오잖아요. 친정에 오잖아요. 엄마 티셔츠 색깔 좋네. 그러면 지가 입고 가. 또 발이 맞아. 딸년들하고 엄마하고. 엄마 구두 그 디자인 좋네. 그럼 지가 신고 가요. 그래도 엄마는 소갈이 없이 좋아서 웃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는 그게 안 돼요. 내 성윤아 너 이거 입어. 아이고 아니에요. 너 신어. 저 신발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을 타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우리가 공짜로 얻은 거예요. 티켓을 공짜로 받았다니까요.
지금 부천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몇 평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우리 동네에 그 자이 맨 꼭대기는요, 뭐 100평이래요. 50억, 60억이야. 집 한 채가. 평균이 20억, 18억, 15억이에요. 별것도 없어요. 가보면은 뭐 나무로 바닥 깔고 산데리아 좋은 거 하고 TV 대형 갖다 집어넣고 그 정도. 그런데 50억, 60억, 강남 가면 100억 집 한 채가. 천당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길바닥을 황금으로 포장을 했어요. 황금길이에요.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전부 다 인테리어, 장식을 했어요. 뭐 비치, 홍마노, 홍보석, 뭐 다이아몬드, 뭐 남보석, 들어보지도 못한 보석들로 천국을 장식을 한 거예요. 손가락 이 마지막한 다이아몬드, 이게 10억, 20억, 30억, 50억, 어떤 건 100억 그래요. 근데 천당은 온통 그런 보석들로 장식을 한 거예요. 한 평이 얼마나 할까요? 여기 부동산 하는 분 없어요? 그 정도라면 천당이 한 평이 얼마나 할까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좋은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보석 사재기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전 보석이 탐이 나면 백화점에 가라. 가서 잘 있었니? 난 너 보고 간다. 내가 내일 또 올게. 비싼 보석 집에다 두어요. 은행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 짓을 뭐 하나요? 비싼 걸 끼고 나가요. 소매치기가 차갈 텐데. 내가 가졌다는 생각뿐이지 그게 실생활과 적용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말로 보석을 사재기하고 컬렉션하고 싶은 사람은 빨리 거기 가면 돼. 왜 하면을 안 해요? 하나에서 10가지, 10에서 100에 다 감사한 거예요. 죄 사함 받았죠. 구원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죠. 천국 소망 가지고 있죠. 이 감격적 믿음, 이 감동적 그리스도인,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막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3살 때 아버님이 전도사역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고, 세상의 가난도 그렇게 가난했을까요? 방한칸 유산이 없고, 쌀한가마니 유산이 없고, 누나들이 일찍 시집을 가서 집에 없고, 꼬부라진 어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3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상주잖아요. 맞상주. 상주가 그때는 뭐 장의사가 없을 때니까 병원도 없고, 단칸방에다가 아버지 관을 모셨는데, 그 상주가 간 위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뛰어내리고 또 기어 올라가가지고 하나 둘 셋 그 짓을 했대. 글쎄. 그러니까 동네 여자들이 혀를 차면서 이 과부 어떻게 살지 저런 것 때리고.
그렇게 제가 성장을 했어요. 내 어머님이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막 귀가 닳도록 계속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촌양반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주의 종인지를 몰라요. 어느 신학교를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목사가 될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종이 돼야지, 종이 돼야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족쇄처럼 채운 거예요. 딴 길이 안 열려요. 막 부자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난의 굴레를 벗어서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요. 길이 안 열려요. 하나님께 정한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됐고 목회를 했고 고비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일하고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감사해야 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감사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감사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에 감사가 꽉 차면 입으로 감사가 터져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그다음에 물질로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이 조금 낭독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셨네요. 예물을 드리고. 액수는 상관없어요. 여유가 있는 분은 많이 하고 없는 분은 적게 하고, 적게도 드릴 형편이 안 되면은 자기를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물질로 감사를 하고 싶은데 제 처지가 좀 이렇네요. 저를 드릴게요. 저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거절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물질의 양을 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를 해야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연예 활동을 크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는 집에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1분이면 다 끝난대요, 기도가. 그러면서 기도를 길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아내가 잘 되게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해봤자 1분이면 끝나요. 제가 그분한테 내가 방법을 대드리겠어. 감사의 고리에 연결을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에서 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다리 움직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구멍으로 침 넘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빨이 제대로 붙어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주권을 하루 종일 해야 된다, 기도를.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리에다가 걸어가기 시작하면 기도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삶을 넉넉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으로, 입으로, 물질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안 드리면 안 돼요. 우리 여자분들에게 물을게요.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을 해요. 그냥 뭐 전화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만나면 또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편지를 써서 보내고 아침 나갈 때 쪽지를 써서 집에다 놓고 막 사랑한대요. 근데 돈은 딴 여자한테 다 줘. 그 사랑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쥐어 뜯어야지. 쥐어 뜯어야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적든 그든 드리기를 힘쓰고 다시 말씀할게요. 액수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과거의 엽전 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의 감격을 안고 사니까. 죄사함 받았죠. 구원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죠. 저는 그래서 일생 동안 기도를 할 때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런 말 잘 안 써요. 왜?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당신이 전능한 거 알거든요. 저는 기도를 시작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 아버지를 이어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불러요. 내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런 사정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은혜에 감격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에 감동하고 또 그러면 내 삶이 풍요로워진다니까요. 그래서 금전 안에도 이 풍성한 삶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